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언제 어른이 되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난리였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안 가는지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별로 한 게 없는데 뭘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었죠.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를 이쯤 먹으니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든 그 반대로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님을 그 가운데 보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할 게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보이고 생각이 들고 찾아집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중요한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건 그 순서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 복음 누리며 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보고 찾고 누리고 내 것 만들며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냥 길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길도 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다 듣지 못했지만 본부 강단의 말씀이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그냥 가는 길 좀 막혔다, 차가 막혔다, 도로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반드시 찾아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것 만드는 그 소중한 행복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에 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의상도 정결하게 하고 우상도 버리고 단을 쌓으면서 베델로 갔다니까요. 실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 보면 베델에 도착했던, 베델로 갔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헤브론으로 출발합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죠. 고향과 같은 곳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냥 홀라당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려놨는데 세겜 나왔고, 그죠? 베델, 그리고 그 밑에 헤브론, 이스라엘 지도하고 비교해보면 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세겜, 베델 지나서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6절과 19절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냥 고생했다 정도가 아니죠. 18절, 19절을 보면 출산하다 라헬은 죽기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죠.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기쁜 그 일이 오히려 아이와 이별하는 시간이 되었다니까요. 그죠?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 메고 요즘 그래서 태명도 짓고 그 태속에 있을 때부터도 교육시킨다고 잘 자라게 만든다고 음악 들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때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막 사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는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뱃속에 품은 적 없어서 모르지만 다를 겁니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향받을 건데 그죠? 그렇게 뱃속에 품고 있다. 이제 곧 태어나는데 얼굴 볼 건데 태어나면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잘 키울까? 때로는 부담감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죠? 그런데 그 기쁜 해산날이 엄마인 이 라헬이 아이를 제대로 품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이별하게 되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그 시간이 되었다니까요. 그죠?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아이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어머니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더욱 슬픈 거죠.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 아이의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베논이 말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은 좋은 손을 뜻합니다. 그죠? 인도에서는 왼손으로는 화장실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주권을 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 그 이름을 바꾼다니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죠? 좋은 의미로. 이제 태어나는 아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부를 때마다 그 아픔을 생각하게 되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름 바꿉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자녀의 이름을 야곱이 지은 것은 이 베냐민이 유일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자녀 이름 지은 적이 없다니까요. 다 자기 엄마들이 그죠?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신 거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들이 다 짓는다니까요. 그죠? 라헬이 죽지 않았으면 그렇게 지었겠죠. 그죠? 슬픔의 아들이라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지었겠죠. 그죠? 야곱이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꿉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누구에게는 슬픔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있겠죠. 그죠? 어떤 이정표를 작용할 건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고 라헬의 의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또한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야곱도 들었다니까요. 그 참혹한 일이 있은 것을.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라는 르우벤에겐 작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라헬의 이족이라니까요. 그죠? 르우벤은 라헬의 언니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먼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그죠?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니까요. 아무리 옛날이고 아무리 가까운 이들 간에 결혼도 하는 있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과는 좀 결혼 그 모습이 좀 다르죠. 그죠? 친척끼리도 우리는 지금 팔촌 안에는 결혼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때는 오히려 삼촌하고도 또 조카하고도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죠?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아무 일 없을 정도로, 아무 일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버지가 또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도 야곱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말이 없다니까요. 아무 감정, 생각, 느낌이 없는 것일까요? 대수롭지 않은 걸까요? 그 정도는 그냥 넘어서고 웃고 지나갈 정도로 야곱의 배포가 큰 걸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12명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다 축복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이죠. 루벤을 보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을 피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잤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들여 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인데 그 여정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헤브론으로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등산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정상 저기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체력이 닿는 대로 열심히 막 올라간다니까요. 사실 근데 진짜 목적은 정상에 올라가는 그것도 목적이겠지만 진짜 누리고 여유가 있으면 봐야 되거든요. 주변도 좀 둘러보면서 여기 높은 데서 보니까 어떻더라 좋더라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경치가 있네. 가다 보니 이런 꽃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그죠? 공기도 좋고 그러면서 가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 목적지 헤브론 맞지만 그 여정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중간에 볼 게 왜 없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야곱의 일행들도 헤브론으로 가면서 옆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헤브론까지 일주일 만에 간다 하면 오늘은 하루에 다음 이틀 지났네 그러면서 빨리빨리 가야지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어떻고 그 가운데 복음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고독을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제대로 보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헤브론 가서 그 가운데서 고향과 같은 곳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렀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 무덤들도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들도 이 지나온 모든 것들도 바꾸고 살리겠다. 그만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루벤은 딴 거 본 겁니다. 그죠? 그거 보면서 가야 될 건데 루벤은 좀 다른 데 관심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 나왔던 구역공과도 나오고 유목사님도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거 봅니다. 라헬은 제대로 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라헬 우리가 알잖아요. 하란에서 나올 때도 드라빔 들고 나왔던 라헬이라니까요. 그죠? 야곱에 물론 사랑받던 라헬이지만 그래서 어떤 전도자 얘기하기를 라헬이 계속 살았다면 어찌 됐겠냐? 좋았겠냐? 그렇다니까요. 그죠?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인데 요셉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낳게 된 요셉 베냐민인데 오냐오냐는 했겠지만 심화폭에서 화초처럼 키우긴 했겠지만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밥만 먹고 살고 잠만 자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른 것 본 라헬입니다. 그죠? 오늘 대표적으로 라헬과 루벤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제대로 보면서 언약 속에서 가고 있는 겁니까? 보아야 할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라헬과 르우벤 또 야곱과 그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다 잘 보고 확인하면서 가시겠지만 때로는 그런 가운데도 놓친다니까요. 잊는다니까요. 그죠? 헤브론만 가야지. 그러면서 진짜 보아야 할 것 못 보고 간다니까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 26절 쭉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름이 쭉 나온다니까요. 왜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라헬이 난상으로 자녀 낳다가 죽었지만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베냐민은 그렇게 출생했다니까요. 출생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된다니까요. 그죠?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베냐민이 되었든 상관없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죠? 용세는 어제도 그 이스라엘 하면서 12지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지파가 그냥 12명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대대로 12지파의 그 역사 속에 출애굽 이후에 땅을 배분해주는 과정 가운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구성되어 있고 그 12지파가 또 움직여져서 12명의 사도 그죠? 지금도 메시지 속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12제자 12대교구 그죠? 12이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계획이라니까요. 언약입니다. 그죠? 중요한 의미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복한 일, 아들이 아버지 뒤통수를 때리고 그 중요한 소중한 가족 중에 일원이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일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 주셨던 그래서 언약의 성취,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가 사탄 마귀 이런저런 방해가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쓰러져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문부 강단 말씀 우리가 듣지는 않았지만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죠? 무슨 말입니까?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상관없다니까요. 막히지 않습니다. 그죠? 내게 부르짖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죠? 당장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막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 볼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8절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죠. 조금 앞에 넘어가면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돌아올 때 어머니 리브가는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죠? 야곱아 며칠만 가 있으라 그랬는데 며칠만 가 있은 게 아니죠. 20년 이후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리브가를 젖물려 키웠던 분, 드보라랄까요? 그죠? 리브가의 유모. 그러면 야곱에게는 할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그렇게 젖먹여가면서 키워주셨던 고마운 분, 가까운 분. 물론 이때는 드보라의 나이도 그러니까 당연히 많았겠지만,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되었겠지만,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해도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충격이 적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9제 얘기 나눈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베냐민을 출산하는 과정 중에 죽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답니까? 아니죠. 29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혼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이삭 또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죽은 겁니다. 그죠? 수십 년 걸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과정이 수십 년이 아니라니까요. 한 명 죽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겠구나. 가는 일정이 아무래도 좀 고달프고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할머니와 같은 분, 사랑하는 아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나의 육신적 원천이 되는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육신적 원천만도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의 대열 가운데 있는 중요한 중심 인물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 중 한 명의 죽음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돌아가셨을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할 수 있을 건데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헤브론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소중한 3명이나,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저주라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분명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도 있고 지금과 같은 이사가 아니라서 육신적인 힘듦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뜻,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안타깝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중요한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우리,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로 승화시키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참된 답을 찾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아무 좀 둔감해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 정도 일이 생겼으면 아이고 재수 앞에 없었는가 보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 나이가 드시고 뭐 하니까 이제 갈 때 돼서 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끔 제가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을 겪은 건 아닌데 아마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어느 날, 지금은 좀 시간 돼서 제가 정확한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7살, 8살 아이로 기억하는데 가족들과 같이 할아버지 뵈러 갈 거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갈 거라고 아파트 문을 나서는데 마침 정신병자가 위에서 자살한다고 뛰어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덮쳤다니까요. 저 위에서, 아파트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뭐 1층, 2층, 3층 근데 떨어진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요즘 고층 아파트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서 다른 거 하나 떨어져도 내려오면 사람에게 큰 충격이 될 건데, 이 성인 어른이 그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7살, 8살 아이를 완전히 찍어 눌렀으니 아이가 살 수가 없죠. 죽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 임마누엘 아이라니까요. 귀한 렘넌트라니까요. 그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이고, 혹시 그 아이의
영적 문제. 잘 몰라서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잘 모르면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면서도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불신자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 전할 거라고 그 전도자를 챙겨서 가는,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런 아이인데, 나중에 그 아버지 되시는 분 소방관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집사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아파트 이사 오니까 한 2명 정도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 있더라. 요즘 참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많구나. 이 아파트도 그렇게 몇 명이나 있고, 혹시 우리 아이 아직 어리고 딸이고 해코지 하는 건 아니지, 조금 걱정이 되던데, 그러고 말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이사를 가더랍니다. 아이고 잘됐다, 기쁘다, 이제 한 명만 가면 되네. 그러고 있는데 그 한 명이 정신 문제 가진 분이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사건이 터진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쉽지 않은 고백을 하시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냥 내가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이고, 우리 아이에게 혹시 해코지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만 생각했을 뿐이고, 더 이상은 내가 뭘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봤을 때 복음 전할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그때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자살한다고 몸을 던졌을까? 그냥 미움, 원망으로가 아니라, 그죠? 그럴 수 있을 건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어도, 아무 누구 다른 사람 잘못 없어도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할 건데, 그죠? 제대로 본 거라니까요, 그 집사님, 그죠? 그 집사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뭘 잘못해서 사실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사실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그죠? 그 일이, 그 사건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안함 복지사 사건인데도 우리 레멘트가 죽어갔다니까요. 거기서 그 천안함 이렇게 리품 막 잡고 발견하고 하는 가운데서 기도 수첩이 발견되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도 보고 있는 그 기도 수첩. 그 렘넌트는 그 천안함 배구로서 생활을 하면서도 짬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기도 수첩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던 그 렘넌트라니까요. 세월호 사건 때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강 가운데 있으면, 그 강을 막지 못하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야곱이, 또 그 가족들이 겪었던 이 일, 그냥 사람이 죽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잊고 있으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물론 때가 되었기 때문에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도 많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걸 발견해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자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죽음도 메시지다. 맞다니까요. 그죠? 그냥 죽었구나, 그냥 흑암이 데려갔구나, 또는 천국 갔구나,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참된 답을 찾고 누리면 저와 우리 모두 예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는데 한 지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입니다. 에브라시 어디입니까? 혹시 이 성경 보면서 에브라시 어디일까 궁금해 하신 적 있습니까?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림 그리는 가운데도 그 베들레헴 기록해놨다니까요. 에브라스입니다. 그죠? 지금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가정 가운데 에브라에서 에브라를 거친다니까요. 그죠?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신 분, 그리스도가 오실 곳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그죠? 그분이 그냥 오십니까?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 말씀이 없는 시대를 겪습니다. 실제 그렇다니까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신약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400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데, 물이 없다고, 그것도 기간이겠지만 날씨가 더우니까 점점 날 덥고 이러면 땀 흘리고 이러면 목 마르겠죠. 그죠?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삽니까? 근데 하나의 교회가 아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서 아무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는 데다가 로마에 속국되어서 가진 고생은 다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 일이 있기까지 수천 년 전이지만 하나님은 라헬의 출산의 여정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라헬이 난상한 곳이 에브라십니까? 베들레헴이냐고요. 그게 그냥인 것 같습니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한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재림주가 오시는 그날도 그렇게 임할 것임을, 그래서 심판주로 서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심판주로 서실 그날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름과 같이, 그죠? 그걸 겪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말세중의 말세지 말에 일어난다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말씀을 보는 우리가, 성경 가진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서는 생각지 않았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운 일만 생길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쩌다 보니 언급된 것 같은 지명도 라헬 한 개인의 일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냥이 없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우리여야 겠다니까요. 그죠?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는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숨겨두셨다니까요. 그죠? 흑암인 사람들, 악에 속한 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겨두셨다니까요.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에델 망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21절 에델 망대가 나온다니까요. 에델 망대는 양떼를 지키는 망대, 그 뜻입니다. 망대,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망대도 근데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망대의 이름은, 에델 망대는 양떼를 지키는 망대라니까요. 누구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두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양떼를 지킬 목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에델 망대 그냥 지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을 수 있죠. 그죠? 잘 모르고 그냥 지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 오시기 사실 수천 년 전인데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지킬 목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야곱과 또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내지는 말에 의하면 주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 주님의 탄생을 알려준 곳이 바로 이곳 에델 망대라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양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오셨다.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뭐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 아니라서 뭐 그걸 100%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성으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에델 망대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남아있다니까요. 양떼를 지키는 망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이 에델 망대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있는 이가 볼 수 있도록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에고라또 에델 망대도 감춰 두신 거라니까요. 일부러 심술 부리신 게 아닙니다. 숨바꼭질 게임처럼 재미로 장난으로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보아야 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찾아야 할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찾아서 온전히 누리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진짜 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가시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도록 하셨습니다. 찾도록 하셨습니다. 숨겨두셨다니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이 말씀 나누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도록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죠. 하지만 그것을 못 보는 이들은, 거기에 관심 없는 이들은 로벤처럼 악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라헬처럼 복음의 눈이 아닌 슬픔의 눈으로 인간적 시선으로 머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40대 중반까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초중 고대 직장 생활까지 다 부산에서 했다니까요. 40대 중반 되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속에 쓰임받기 위해 마산으로 갔다니까요. 거기서 한 4, 5년
다시 합천으로 걸어다가 온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부산 한국의 제2의 도시 아니냐. 그런데 좀 더 시골인 마산으로 가네. 부산 그 넓은 데도 그 사람 많은 데서도 자리가 없더냐, 할 일이 없더냐, 마산으로 갈 수밖에 없더냐. 그렇구나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네. 야, 마산에서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시골, 도시도 아닌 사람도 없는 곳. 그래서 묻는다니까요. 합천에 왜 갔냐? 그러면서 뭐 때문에 갔냐? 저는 그런 일정이었지만, 그런 예정 같지만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예정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점점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점점 안 되는 길로 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예정, 여러분의 예정은 그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야곱과 그 가족들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정 속에도 숨겨두셨습니다. 왜 합천에 오셨습니까? 왜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오시게 된 겁니까? 분명히 이유 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게 눈에 딱 보이면 좋은 건데 딱 드러나면 헷갈리지도 않을 건데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력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속인다니까요. 때로는 맞고, 때로는 다른 일을 일으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흔들리도록, 방황하도록. 오늘 우리가 부르는 특송,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사모님도 오늘 이 말씀, 메시지 내용 알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모든 문제, 위기. 위기는 그냥 문제,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움직여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의 여정. 그냥 이사한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그 길지 않은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중요한 의미를 숨겨두셨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누리는 우리에겐 이러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만 누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숨겨두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찾을 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 이것이 그냥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말씀 성취를 누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모든 것 통해 전도와 선교를 볼 수 있는 세계복음 가운데 모든 것을 연결하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 야곱 또 그 가족들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이 여행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냥 실제적인 지명으로서의 베델과 헤브론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분명히 보아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누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그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은혜를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영적 흐름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언약 담은 언약 가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받고 은혜받고 참된 축복 누리면서 이 귀한 여정 가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파수꾼 정탐꾼으로서는 길을 높이 든 자로 대로를 수축하는 자로서는 우리에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영들 채우시고 모든 것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